역대하 13장에 그 로밤의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되어서 한 일이 나옵니다. 아비야는 3년을 살다가 죽습니다. 참 불행한 왕이죠. 아직 젊어서 그렇게 죽었는데 성경에는 전체 이 역대하만이 아니고 다른 거 종합하면은 그의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아주 악을 행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말년이었고 아직 지금 13장에 역대하 13장에 나오는 이 모습은 믿음이 충만한 모습, 하나님을 참 의지하는 그리고 알 것을 아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은 온갖 그 재앙이 일어나듯이 마치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고 나라를 열지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청종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전쟁 가운데서 치셔가지고 그가 죽었다 그럽니다. 20절에 보면 아비야 때 여로보암이 다시 강사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하나님이 치셔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그럽니다. 사는 가운데 살 동안에 이미 심판을 받아서 그렇게 당합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아비야도 3년을 살다 그렇게 죽었는데 좀 행복한 그런 왕의 삶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충만할 때 어떻게 이스라엘과 대적에서 승리했는지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에는 아비야라는 이름이 아비얌으로 나옵니다. 아비얌 같은 인물입니다. 근데 이 전쟁이 났는데 이스라엘이 80만 명입니다. 용사 80만 명. 그리고 자기는 유다는 40만 명입니다. 40만 명 대 80만 명. 이 전쟁에 싸움이 일단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클 때 이래 보면은 주로 남자애들이 싸우죠. 싸울 때 한 명이 아무리 잘 싸워도 두 명이 앞뒤로 달라들면은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아주 비리비리한 애들 같은 모르지만은 그리고 2대1이라는 숫자는 절대 안 돼요. 2대1은 이미 영어에도 이런 걸 보고 outnumbered 이미 숫자적으로 대적할 수 없는 질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놓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 놓고 또 유다 사람들 놓고 이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크게 무리들에게 이릅니다. 이스라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이 전쟁을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고 당신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그것을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금 언약으로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으로 이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다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정통성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워진 그 나라는 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너희들이 다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으로 이 나라를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 나라를 치는 것은 이게 형통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나라는 8절에 보면은 이제 이 나라가 다윗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한도다. 이 나라는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라.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해서 어떻게 형통하겠냐? 어떻게 이기겠냐? 바로 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이 언약, 무엇을 줬는지 이것을 견고하게 우리가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견고하게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자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겁니다. 이미 그 영원한 언약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그 죽음의 물이 그리고 세상에 환란의 물이 그 역경이 우리를 엄습하더라도 우리가 붙들 것은 뭐냐면 이 환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히려 더 잘 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역경이 크면 클수록 간증거리도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막으실 거고 승리케 하시고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80만 명을 앞에 놓고 아비야가 바로 그런 마음으로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이 나라는 하나님이 이미 소금 언약으로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영원히 주신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절대 형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나라의 정통성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는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있고 이 성전의 제사장들이 그렇게 아침마다 저녁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장들은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당신들은 그 나라 자체도 그 여로보암이 남봉꾼들 시정 잡배들 모아가지고 그들이 들고 일어날 때 그들의 말을 듣고 그렇게 나를 찢어 나누는 거 아니냐. 그때 여로보암이 아직 어리고 힘이 약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가 너희가 지금 이런 자리까지 나왔는데 그 나라도 정통성이 없는 나라고 그리고 또 너희들은 제사장도 아무나 송아지 한 마리 하고 양 7마리 갖고 가면 다 제사장 삼아가지고 금송아지 섬기는 그게 너희들이 신이 아니냐. 어떻게 그걸 섬겨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바로 절대적인 이 소금 언약이 있다는 거. 소금 언약. 하나님의 소금 언약이 있고 두 번째는 이 제사장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제사장들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쟁 때는 나팔을 부는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12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에 나팔을 부르는 너희를 공개하느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에게 형통하지 못하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입니다. 바로 우리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너희들은 그렇지 못하는 너희 하나님과 싸우지 말라는 너희가 지금 싸우는 싸움이 누구와 싸우는 싸움이냐면 하나님 나라와 싸우는 싸움 하나님과 싸우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싸우지 말라. 하나님과 싸우가 너희가 어떻게 이긴다고 그렇게 하냐. 이 아비야가 말이죠. 아직 그렇게 심하게 타락하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자기들이 이걸 정확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 적들은 앞에 중과부적의 적들이 있고 뒤에서는 매복했던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앞뒤에 일어난 걸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께 cry out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으니까 완전 중과부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또 제사장들도 나팔을 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팔을 불 때 15절을 보면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며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셨다. 하나님이 치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하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직접 치셨다는 겁니다. 전쟁이 그런 이 사람들이 그냥 사람들이 원인을 모르게 퍽퍽 쓰러져 죽으니까 하나님이 치시는 것을 자기들도 아는 겁니다. 그리고 도망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도망을 치니까 유다 사람들이 그냥 이긴 전쟁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전쟁입니다. 그냥 쫓아가서 그냥 사람들 지휘하니까 50만 명이 그날 50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30만 명이 그냥 죽으라고 도망을 쳐가지고 자기 나라로 들어가 버렸죠. 그때 이 아비야가 가서 그들을 쫓아 따라가면서 그 성읍들을 노략하고 자기들에게 속하게 합니다. 나라 땅을 빼앗은 거죠. 그 20절에 보면 아비야 때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어버렸다.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여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점점 강성해졌다는 거. 그러니 이건 아비야가 왕이 되지 말자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3년을 점점 강성하다가 죽은 거죠. 그런데 그 3년을 강성해 가는데 그 3년 동안에 아비야가 어떤 일을 했냐. 다른 악을 쫓아 행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성경 이야기를 하는데 구체적인 것은 21절에 보면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3년 동안에 이렇게 아내를 14명 거느렸다. 그 이야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것만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참 오늘 우리도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환난이나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하든 간에 그 자녀의 어려움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아버지의 책임입니다. 아버지가 책임지지 못할 자식은 낳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능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를 않죠.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그 모든 약속을 우리는 의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과 또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은 온 세상을 축복하도록 계획을 하고 계시고 그렇게 명령도 하고 계십니다. 이 에덴 동산에 그 두 사람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각 나라가 새로워질 때마다 하나님은 바로 그들을 통해 온 세상을 축복할 그 계획을 가지고 일을 다시 시작하십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미 우리는 생명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그 명령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 간에 하나님은 생수의 강수가 또 에돔 동산에서 흘러나듯이 우리가 선 자리에서 생수의 강수가 흘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살려는 축복의 강수입니다. 은혜의 강수를 우리를 통해서 흘려보내게끔 하나님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120문도가 신약에 120문도가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고 이렇게 제사장들의 나팔을 불어오르듯이 이들이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또 온 세상을 향해 축복의 강수가 흘러가는 그런 장소로 또 삼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어떤 환난이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붙들어야 할 이 소금 언약,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 피 언약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시험을 받았다는 것. 예. 그리고 또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이미 하나님이 응답받도록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누가 하는 싸움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거 붙들면은 여러분 우리는 든든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비야도 바로 이것을 붙들고 전쟁에 승리를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치시고 그들을 붙이는 걸 보시죠. 우리는 오늘도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삶 가운데 담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하루 종일 묵상하며 주시는 말씀 어떤 것이든 마음에 주님이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럴 때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 강성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비야를 통해서 승리의 그 놀라운 표적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오늘도 우리 앞에 당한 싸움을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될지 승리를 어떻게 쟁취해야 되는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하여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